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성호를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들에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붙였습니다. 말은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없는 것.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시면서 블레셋 나라에 패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은 법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엘리 지사의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빌느하스가 법계를 책임지고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그래서 전쟁에 계속 지고 있다 보니까 법계가 오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막 한호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함성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진정해 왔다는 점을 듣고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찬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블레셋 장수가 절대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남자의 강도하여서 저들과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에 패합니다. 패하면서 이제 그 법궤가 뺏기게 되죠. 법궤가 뺏기면서 엘리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렇게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이제 죽습니다. 전사를 하는데 전사를 하여서 그 후에 이 법궤가 그 이제 당원 신당과 당한 신당과 법궤가 나란히 이렇게 두어지는데 그런데 차고 나면은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다곤 신과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나란히 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과를 함께 나란히 같이 둔다는 것이거든요. 들어서 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는 것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신당에서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동안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진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그 법궤를 뺏겨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싸움은 전쟁터인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생존 전쟁, 저 세상은 사실 우리 이 세상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인데 그 세상 전쟁터에서 나가서 우리가 법궤를 뺏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기고 믿음을 뺏기면 결국은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나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걸 마치고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믿음이었다.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을 뺏겨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제가 마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힘을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으로 다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장에서 사무엘상 4장에 그러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즉 복귀는 하나님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데, 이제 오늘 역대 상 16장 이하에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 비해서 이제 그 복귀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서 돌아온 중에 중간중간 계속 멈춰요. 바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은 17장은 복귀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부어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배경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고 번제와 한옥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아삽의 형제를 세워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망망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찬미의 제사. 뭘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복되하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 찬미의 제사가 빠지면은 제사라고 해서 그 후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옥기를 드립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했습니다. 즉 이 이런 아르메라는 말은 그 이름을 선포하라. 즉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즉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어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행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께 알게, 그 행사를 말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만민 중에 알리고 알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고 알리라. 하나님 하신 것을 인류에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뭘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바로 깨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 알게 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사시던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북쪽에 들어가 40년 광야의 생활을 가나안 북쪽에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지금까지 나라를 세워주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한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라.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심지어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서 가서 하나님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역사의 일들을 나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라.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도 이르면서 내 증인이라. 이것도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쪽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처음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나가서 증인 되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딴 데 일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오늘 5절 9절에도 그래요.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하라. 그러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그 모든 기사, 이점을 말하는 거죠. 기사를 말하라. 여기서 모든 기사를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기사, 그러니까 팔라는 뜻인데 경이로운 일들, 기적들, 즉 이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느냐. 네가 이 기사, 팔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이 사건들을 그냥 그것을 한 번에 찍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선포하라. 그래서 바로 어디에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도 34절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해보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번 상고 돌아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상고해봐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전 큰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역사가 세상에 있느냐. 없다. 그리고 이전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생존하였느냐.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 생존하였느냐. 어떤 민족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어떤 시대에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펜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그런 민족이 있느냐. 네. 이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이것을 너희가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그 모든 일을 큰 소리로 말하라. 어떤 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큰 소리로 말하라. 입에 조종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뭔가 확실하게 증거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주기했잖아요. 그래서 16장 10절에 그 성호를 찬양하라. 여기서 성호라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표시. 바울이 나는 나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지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 마음에 하나님 즉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내 자리에서 그 거룩한 표시를 거룩한 표시가 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창세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가 성장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오늘까지 온 모든 역사, 이 역사를 너희가 내 입으로 선포하고 자랑하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끊임없이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혜롭다 해서 너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력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막 그런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때 보면은 막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전투기, 이제 우리는 미사일 우리가 싸우는 미사일 약 전방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주고,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에는 완전히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군 장비를 수입해 가겠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이 이런 군 장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비행기, 전투기, 심지어 군함 나가서 로켓, 탱크, 총 모든 것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물론 이게 자랑할 만합니다. 왜? 그렇게 세계에서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족이었다는 거죠. 진짜 앞으로부터 그런 민족이 우리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말씀하고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라고 한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사와 용맹을 자랑, 군인 숫자를 자랑하고 장비를 자랑, 그런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지금 자랑합니다. 요거 그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너희 교회 크다고 돈만 자랑하지 마라. 그거 자랑한다.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을, 그 깨달음을 자랑하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용사와 용맹, 즉 전쟁에서 모든 갖추다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부자라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이 여호와의 말이야.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 그래요. 사람들 대원해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전도 대원해보면, 또 성도 대원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맨날 전하는 게 우리 아들은 뭐 유학 갔다 와서 카리스트 갔네, 뭐 연구소에서 갔네, 뭐 박사학위를 받았네, 그리고 무슨 대학에 나왔네, 무슨 대학에 나왔네, 야원 나와서 지금 어디 회사에 뭘 했는데 전부 그 사람이. 요즘 제가 기죽어야 돼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부산처럼 안 못 보게 내 요새 보니까 남녀노소 여자
사람보다 어느 사람은 전부 다 한국을 타고 전부 다 외국 타고 다녀. BMW를 벤츠고 이런 거 타고 그리고 국산을 타도 뭐 몇천 달러를 타고 고체야 뭐 5천 1억씩 달러 타고 쫙 오니까 500기 주고. 그냥 탁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목회하는 물론 목사님도 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사는 그 모습을 성도에게 보여줘야 된다. 참 그때가 들어보면 참 그럴싸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을 축복 주셔야 돼. 잘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그 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거 뭐 벤츠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 BMW 타고 자랑하지 마.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깼어. 그러니까 한 대가 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 하나님의 기뻐했다 하는 것. 나 자신에게 어떤 일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덮친 위해서 하나님 아들 때문에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절망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굶으시던 예수님 때문에 산속이든 들판이든 저 어두운 골짜기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숨쉬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기주고, 물론 기준 것도 없어. 딱 어떻게 딱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물론 좀 이렇게 불려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시키면 되잖아요. 지들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 타도 지들이 행복하지 않고 싸우고 한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넘치서 남에게 뿌릴 수 있는 건 넘치는 거 없어도 조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아 절대는 못해.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할 말이 없어. 오직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 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35절에 너희는 이를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을 구원하여 만민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셔사 우리로 주의 성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며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며 만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돌아서도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도 감사, 저도 감사. 아니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저 감사하게 받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 몇 명이라고 교회가 큰 게 그런 자랑? 정말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께서 말로 주께서 아니라 진심으로 속에는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사도는 뭐야 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찬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찬양하라. 주 안에서 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라.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찬양할지인데 내 약한 것을 찬양한다. 바울. 고린도서 10장 5절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찬양하나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 찬양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세 번이나 기도, 바울아 내 약한 데서 능력이 납니다.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그래,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려니라. 하나님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예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그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곧 하려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6절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예수님 성도들도 말하고 주님도 말하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사도의 흉내는 잘 내. 바울사도의 말씀이 흉내는 잘 내지만 사실 정말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냥 예수와 함께 계시던 거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생에 자랑하지 안 보고 자랑합니다. 이런 것도 세상에 온 것이다. 마귀 떼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이런 자랑을 온통 세상에 지금 그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뭐였어요? 다윗은 오직 그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반복 선포하며 자랑하라. 그 자랑은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네? 뽐내는 의식자예요. 그러니까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는 뭐에 대해서 그 재미로 그런 얘기. 요즘 아이고 내 새끼 키우는 재미로 산다. 아이고 요즘 돈 버리는 재미로 사. 요즘 땅 보러 다니는 재미로 사. 그 재미로 산다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요새 나는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 요새 내가 다니면 전도하는 재미로 산다. 요새 찬송하는 재미로 산다. 요새 성경 읽는 재미로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재미로 내가 요새 살아. 이게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굴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그의 성을 다윗의 신앙 오직 그의 성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이런 다윗이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많잖아요. 골리앗을 쳐주는 자랑도 해야 되죠. 모든 전쟁에 승리한 자랑도 해야 되죠. 이런 동해왕국을 만든 자랑도. 근데 그런 자랑할 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다윗이 자랑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요? 여호와의 구원을 자랑, 여호와의 사랑을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진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 모든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 그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이게 다윗의 온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합한 자, 성령의 합한 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 받는 것을 자랑하죠. 근데 지금 뭐라 하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고 무슨 방법에서 무슨 정을 잘 살고 봐야 됩니까? 잘 사는 데 없죠. 우리 이제 이런 것 좀 파워서도 말하는 것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지날 사람 안 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날 사람 주님 생각, 안 지날 사람 안 지날 사람 성령님 방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입에서 감사하고 찬양. 다윗이 고백하시 이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그냥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큰 노래와 큰 축복은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세상의 권수와 물질 그런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이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무엇하든지 이런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한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만 송축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 입으로 다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의 들만을 사고 바다를 먹물을 사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기회를 볼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그 속의 향기라, 너는 그 속의 소금이라.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비로보다는 연약하고 아무 가진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살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믿고 이 한 주간 우리 입에서 삶의 생동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